우리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이 있고 의식주에 관련된 문제가 있고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인생들은 생로병사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를 대부분 갖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온 이유가 각각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병든 사람들이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왔고, 또 외로운 사람들은 위로받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바로 살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게 되었을 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모여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도 듣고 또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도 보면서 하루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오후가 되어 땅거미가 깔리게 되고 해는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주님의 곁을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저녁이 될 것이고 또 사람들은 식사를 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람도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군중들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게 거두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행하셨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났으면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너무너무 질병으로 아플 때 내 삶에도 기적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은 벳세다라고 하는 광야, 빈 들에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 또 우리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내 삶에 펼쳐지기를 바라면서 어떻게 하면 빈 들에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3가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에서 기적을 원하시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모이게 되었을 때 기적은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3절과 1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오늘 말씀에 보면 병든 사람들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까지 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 길쯤이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소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될 것이고 또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은총 가운데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주님께 나아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목적이 있고 또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며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부분 낭패와 실망을 당한 뒤에 주님 앞에 왔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아 살아가다가 오늘 주님 앞에 왔고 그리고 다 마음에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는 참된 쉼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참된 쉼을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고 내 삶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당부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주님께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갔더라면 그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모였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 주님이 계신 곳으로 그들은 걸어서 왔기 때문에 그들은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권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분이 내 사랑하는 주님이심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부르시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탄식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여러분들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문제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말고 여러분 사랑의 주님, 전능의 주님, 주님 앞에 나오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게 될 것이고 행복한 삶이 시작되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빈들에서 여러분이 기적을 원하신다면 주님께
나의 상황을 솔직히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형편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모여든 사람들로 인하여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모여드니까 자꾸 부담이 생기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사람이 많은 것 때문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게 된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어찌 보면 지금 개척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어도 15,000명에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운집하게 되니까 사람이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리는 것이 이것이 고민거리가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람이 부담이 됩니까? 자신들의 능력이 부족하면 그래요. 그 사람이 많이 모여들고 저녁이 되었어요. 이제는 저녁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올 때마다 부담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이고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여들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을 때 마음에 부담을 갖는 것은,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을 힘들게 생각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 마음에 믿음과 사랑이 고갈되었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내 마음에 믿음이 부족해지고 내 안에 사랑이 고갈되어지게 되면 사람 만나는 것이 싫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싫어져요. 혼자 있는 것이 차라리 좋아요. 여러분, 이 영적인 정세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치유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이 되면 사람들이 다 제각기 떠나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지 않는 그 군중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지금 고민에 차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잔치를 하다가 음식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님들은 계속해서 모여들기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부담되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잔치를 치르는 일꾼들과 또 그리고 그것을 주관했던 사람들이겠지요. 사람들이 올 때마다 부담이 돼요. 여러분, 잔치를 열어놓고 사람이 많이 와야 기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슨 음식을 장만했는데 그 음식이 다 떨어졌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막 들어오면 부담이 되겠지요.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도 그래요.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말씀이 떨어지고 고갈되면 사람이 싫어요. 사람이 싫어. 혼자 있기를 원해요. 언제부터인가 다른 사람과의 교제가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은 빨리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을 마음속에 보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사람이 오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아요.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전한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 때마다 기뻐해야지요. 우리 교인 늘었어, 우리 성도 더 많아졌어, 벌써 2만 명이나 됐어, 그러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지금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현재의 상황을 예수님께 솔직하게 정확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은 때를 구별했습니다. 벌써 저녁 때가 되었다, 식사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주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허기진 상태였고 모두가 다 피곤해 지쳐있는 상태인 것들도 그들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꺼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첫째, 이곳은 빈들입니다. 예수님께 사정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인 것을 모르겠습니까? 여기에는 부정적인 모든 마음들이 깔려 있는 것이지요. 이 빈들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저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겠습니까?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요즘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현실을 직면하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모든 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눈이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들 뭐라고 그럽니까? 무슨 일이 잘 안 되면 아이고 장소가 나쁩니다, 가게 자리가 안 좋습니다, 늘 이렇게 핑계거리를 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때도 이미 저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시기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좋지 않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시기가 안 좋다, 하필이면 일이 어려울 때 이 일을 시작했는가, 상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저앉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기가 안 좋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환경도 안 좋고 그리고 시기도 좋지 않은 상황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합니까? 누가복음 9장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돈이 없다는 얘기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수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도 부족하겠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돈도 부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보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하니까 아이고 자본금이 없는데요, 가진 것이 없는데요, 이러면서 자꾸 돈만 가지고 무슨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인생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자본금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내 인생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들의 보고가 나옵니다. 돈이 있어도 이제는 빵이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빈들에 어디 빵을 구워서 파는 집이 있겠습니까? 또 빵을 구워서 파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누가 그것을 알고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사정을 얘기하고 사실을 직시하여 말하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안타까운 것을 하나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의 그럼 보세요.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결론이 그럼 어떻게 나오는가 보세요. 이런 상황이니 15절 중반절에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게 제자들의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이 똑똑한 제자들의 문제 해결 방법은 뭐예요? 이거 주님이 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지 말고 우리한테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라고 말씀하지 말고 각각 알아서 돈 있는 사람은 마을로 들어가서 음식을 사 먹도록 전부 보내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셨습니다. 주님은 그곳에
자신을 보기 위하여, 예수님 자기를 보기 위하여 온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굶주린 상태로 내가 보내겠느냐,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시거든요. 제자들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은 이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자, 이 안타까운 제자들의 모습, 한 가지를 제가 아까 놓치고 있다 그랬지요.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분석의 아주 귀재들처럼 보입니다. 모든 문제의 사태를 정확하게 잘 진단해 냈습니다. 그리고 계산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금 자기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적어도 주님께서 몇 가지 기적을 베푸신 그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서는 지금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능력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지금 이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이치에 대하여 아무리 밝은 식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게 되면 항상 여러분들이 하는 말은 부정적인 언어를 쏟아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 제자들이 한 말이 긍정적인 언어입니까? 이곳 빈 들입니다. 지금 날도 저물어 갑니다. 돈도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또 빵을 팔 만한 집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정적인 지금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모르면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늘 여러분의 입에서는 부정적인 말, 아이고 지금 우리 가게 장소가 너무 안 좋아,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안 좋은 상황에 있어, 나는 가진 것도 없어,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항상 좋은 것들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주저앉아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충분히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상황을 솔직하게 제자들처럼 주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원하시면 주님께 솔직하게 여러분의 사정을 고백하세요. 주님, 내가 이런 사정이 있는데요, 힘써도 안 되네요. 애써도 안 됩니다. 여러 사람을 동원해도 안 됩니다. 돈을 써도 안 되네요.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솔직하게 이런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빈들에서 기적을 원하신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여기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음식을 찾아 마을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이 군중들에게 주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들을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을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우리는 한계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계 상황에 봉착해 있는 인생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때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던
한 여인이 자신의 병을 고쳐보기 위하여 가진 재산을 가지고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이 병원 저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하면서 가진 재산을 다 허비하고, 그리고 자기 육신의 질병은 더 중에만 갔던 차였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절망입니다. 이런 한계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과 주님에게서 나오는 능력을 통하여 이 여인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홍해 앞에 섰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해 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런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 길을 내게 하시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되었을 때 우리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기적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지낼 때도 보십시오.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나아갈 때 40년 동안 저 광야에서 유리방황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농사하고 정착하며 살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또한 농사를 할 수 없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어떻게 40년 동안 그 수많은 사람이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인생의 한계 상황에 봉착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살게 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잔치를 하다가 음식이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난감한 상황에 있을 때 사람은 놀려오는데 포도주가 잔치집에 없으니 어떡합니까?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끝이다, 마지막이다, 이제는 정리해야 돼, 이제는 짐을 싸야 돼, 이제는 떠나야 돼, 이제는 포기해야 돼 라고 하는 그 상황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될 때임을 믿고 여러분이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이 한 어린 생명에게서 도시락 한 개를 찾아왔습니다. 그 도시락 안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시면서 그것을 무리에게 나눠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순종하고 그것을 무리들에게 나눠주는 순간에 떡은 계속해서 생겨졌으며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이 먹고 12바구니가 남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5,000명 그랬는데 부녀자까지를 포함하면 15,000명에서 2만 명으로 추산되는 사람이 이 기적을 체험했고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빈들에서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면 순종해야 된다 그랬는데 보잘것없는 내 인생이지만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내 인생이 도시락과 같은 보잘것없는 보리떡 같은 인생이고 물고기 2마리와 같은 그런 내 삶이지만 나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게 되었을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적은 것을 가지고 큰 일을 이루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가 이 세상을 헤쳐나가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들고
이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기적을 기다리는 인생과도 어쩌면 같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지금 사업이 힘들고 경제활동이 힘들고 여러분 인간관계도 힘들고 모든 것이 지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들고 피곤하고 모두가 다 지쳐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적 같은 인생이 계속되기를 원하면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자꾸 집에만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의 사정을 다 하나씩 낱낱이 고백하시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사정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내 삶에도 기적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난 내 인생은 풍성해집니다.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차고도 넘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경제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빈들에서의 기적은 내 삶에 계속되어지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